기도의 축복을 활용하라.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기도는 변화의 초석이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캔들러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수없이 금주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해야 성공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간에 아내가 집에서 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결국 그는 그날 술을 완전히 끊고 헌신 생활을 시작하면서 코카콜라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웠다. 진실한 기도는 최대 변화를 일으키는 초석이 된다.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가정을 변화시키고 배우자와 자녀를 변화시킨다. 무언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기를 포함해 누군가 변화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 또한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한다. 기도는 축복의 원료다. 기도가 없는 영혼은 휘발유가 떨어진 차와 같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성도는 사소한 문제도 기도해야 한다. 작은 문제도 하나님께 아뢰고 해결책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왜 많은 기도가 스팸 메일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휴지통으로 가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미러다. 사랑의 미러를 통해 성도의 기도 메일이 하나님께 읽혀진다면 그때 영혼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고 가정과 교회에도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 어떻게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로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1.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라.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친근하게 부르지 못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그것이 보통 의미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기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어린 자녀들은 자기 아빠가 못하는 것이 없고 최고인 줄 안다. 그때는 자녀도 아빠의 최고 사랑을 받는다. 그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아버지로 믿으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 어린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듯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라. 자기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고난을 통해 야단을 맞아도 아버지에 대한 절대 믿음은
흔들리지 말라. 오래 기도하는 것이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아버지다. 자녀가 무엇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어떻게든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자식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기도할 때다. 그때 기도하면 아버지가 힘써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누구보다 부자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버지로 인식하고 더 나아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려고 마음을 들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2.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당연히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사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사람 눈에는 축복 같은데 그것이 저주인 경우도 많고, 반대로 사람 눈에는 저주 같은데 그것이 축복인 경우도 많다. 사람은 진짜 축복을 잘 몰라도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다 아시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고난을 통해 오고 진짜 축복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 올 때도 있다. 하나님은 생각을 초월해 역사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안 주실 리가 없다. 기도 응답을 막는 2대 요소가 있다. 욕심과 의심이다. 공항에 안개가 너무 짙게 끼면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듯이 불신과 의심의 안개는 축복의 화물기를 착륙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늘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하라. 그런 절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이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다. 가끔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할 때 부모들은 다 사주고 싶지만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해가 될 만한 것은 사주지 않는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은 자녀에게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용돈도 적게 주다가 나중에 성숙해서 때가 되면 자신의 기업까지 물려준다. 어리석은 사람 부모도 최선을 다해 가장 적절한 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욕심을 버리고 기다리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됐다 하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더 좋은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잃지 말라. 3. 성령의 은혜를 추구하라. 기도에는 네 종류의 응답이 있다. 첫째는 Yes란 응답이다.
둘째는 no 란 응답이다. 셋째는 wait 란 응답이다. 기다리라는 것이다. 넷째는 alternative 란 응답이다. 다른 것을 대신 주시는 것이다. 그 다른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기도할 때 이것만은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면 이미 다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령 안에서 사랑, 희락, 화평이 생겨난다. 인내, 자비, 양선도 생겨나고 충성, 온유, 절제도 생겨난다. 또한 겸손과 감사도 생겨나면서 마음에 만족이 생긴다. 성령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다 씻기고 응답의 확신도 생겨난다. 축복 중의 축복은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 충만의 축복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다. 요새 성령 충만을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진짜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한다. 성령 충만하면 악한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찾아왔다가 성령의 벽에 부딪혀 온 것보다 더 큰 반동으로 쫓겨나며 7길로 도망간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기도 응답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라. 사랑은 오래 참는다.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면 최상의 것은 반드시 주어진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실 때는 적어도 성령을 주신다. 후편에 계속됩니다.